예,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입술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 마음받아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결실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한 대로 성경을 넓게 보고 성령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넓은 의미에서 그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4장 후반부의 말씀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다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자 부르셨나보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했다는 것과 또 제자 부르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 부르는 일은 보통 사람이 제자 부르는 것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독특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 형식도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할까요? 우리가 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바로 제자를 부르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이런 유혹들을 받을 때 이렇게 시험에서 이겨라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세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떡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하는 시험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온전히 믿느냐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셋째는 세상의 쾌락과 영광이냐 아니면 조롱과 고난의 십자가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친히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자로 살려면 이런 시험들을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경우에 보면 공자님이 언제 제자를 불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제자를 좀 나중에 부르기 마련이죠.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유명세도 없고 누가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기에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좀 이름이 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울 게 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때 제자를 삼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고 제자를 부르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죽을 때가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비법을 누가 알려주려고 제자를 부르는 것 이런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은 시작하기도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또 어디 가서 강연을 하기도 전에 제자를 먼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 부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셨고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밖에 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때문에 바로 빨리 제자를 불러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1년 반 후에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께는 이 제자 부르는 일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디서 불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가브나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거기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앞으로의 사역들도 이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사야 때부터 예언되었던 일이었고 오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셨고 예언도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시작하게 되는 가브나움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특별히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좀 정해놨으면은 미리 장소를 정했으면 좀 좋은 장소를 정해야 될 텐데 가브나움은 그렇게 좋은 장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거나 사람들이 착하거나 훌륭한 동네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누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동네가 어딘데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어딘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 교회의 승패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개척에 성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실패할지 참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개척하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식당을 하거나 사업을 해도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디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며 할 때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시작한다, 사역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동네가 사람들에게는 전혀 좋지 않은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땅이었고 이방신앙이 아주 팽배해져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낙후되고 악하고 더럽고 멸시받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듯이 이 흑암과 사망의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장소에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그 가브나움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동네, 누추하고 죄가 많은 동네, 천하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그런 곳으로 가셔서 그들의 이웃이 되셨고 그들 통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주 낮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집도 못 구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더 낮은 곳, 더 비참한 곳, 더 천한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 보니 가버나움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려고 이 사역 때부터 예언되고 준비되어서 가버나움으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낮은 자들, 천한 자들,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낮은 자들, 천한 자들, 어두운 곳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귀한 쪽으로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더 더러운 곳으로, 더 비참한 곳으로, 더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 곁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셨는데 나는 너무 귀해서 못 간다.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찾아가시고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가더라도 마음을 돌려서 낮고 천한 자들 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TV 채널들을 가끔 이렇게 돌리는데 저희 집도 뭐 신청을 해서 그런지 한 100가지 채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쭉쭉 돌려보는데 무심코 돌리다가 이렇게 홈쇼핑 같은 데를 멍청이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전혀 살림꾼이 아니고 근데 뭐 왜 그걸 보고 있는지 가만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지 그러고 이제 채널 돌리거나 그러거나 하는데 TV에서 이렇게 화려한 것이 나오거나 멋진 것이 나오면 나랑 별로 관계없는 거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반면에 아프리카에서 누가 굶주리고 있다, 처참한 이웃들의 소식들을 전하는 것은 그 무심코 그렇게 보고 있지도 잘 않을 뿐만 아니라 채널을 돌리고 있는, 쉽게 돌리게 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늘 화려한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깨끗한 것, 그것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원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이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더 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화려한 것들을 쫓아서 가게 돼요. 누구는 더 좋은 차를 샀다 그러면 나도 더 좋은 차를 해야 될 것 같고 더 좋은 집을 샀다 하면 그게 또 마음이 뺏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더러운 곳 찾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도록 깨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누구를 불렀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를 부르셨는데 누구를 불렀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능력 위주로 제자를 뽑았을까요?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니면 성격이 좋은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직업군을 또 선택해서 뽑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12제자가 누군지 다 아시죠? 옆면을 살펴보면 분명한 특징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다 남자라는 것. 또 뭐 좀 더 찾아본다면 어린애는 없었다는 것. 아주 노인은 없었다는 것. 그 정도의 어떤 특징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뭐 여자 같은 자유롭지 않은 것 생각하거나 예수님 따라서 먼 길을 가야 되는 거 생각하면 어린이와 노인들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뽑았다는 것이 제일 정확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특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 다 평범했다는 그 정도입니다. 길 가다가 그냥 만나는 사람을 툭툭 뽑은 것 비슷해요.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해안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어부들이 많았는데 가다 보니 어부가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리라 하니까 따라오고 제 동생도 있는데 너도 따라와라고 제 친구도 따라와라고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뭐 예수님께서 가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12제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아무나 막 부르는가? 별로 제자가 그렇게 안 중요한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막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무나 불렀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로 아무나라 할지라도 별 특징이 없는 사람을 할지라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할지라도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와 이 성도를 이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고 나는 일반 성도다. 일반 성도의 길이 있고 제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일반 병이 있고 장교가 있듯이 제자는 장교고 나는 그냥 일반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아무나 뽑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뭐 특별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낮은 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것이지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특별히 좀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일을 해보면은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뽑을 때 보면 대기업 직원 뽑을 때 보면 항상 어떤 사람이 똑똑한가를 되게 이렇게 검증을 해서 뽑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구속사역을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기왕이면 좀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시험도 보고 얼마나 전도 잘하는지도 보고 뭐 품성이 좋은가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제자들이 그렇게 안 똑똑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되게 엉뚱한 소리도 하고 이상한 그런 행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제자들을 굳이 뽑은 이유는 누구든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뭔가가 좀 허술하다 할지라도 비록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데 특별한 학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 보면 인내심이 특별히 강해야 되거나 성격이 좋아야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 성격적 결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12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갔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만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또 그도 역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경우에서도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혼자 일하다가 이렇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될 것 같아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보기에 혼자 다니는 것보다 좀 몇 명 그늘 주고 다니면 폼이 될 것 같아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세력을 좀 형성해서 뭔가 사회와 대항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제자를 불렀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원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예수님 혼자서 하시지 않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나 혼자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예수님의 일이 구원하는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병자를 찔끔찔끔 고치시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것, 그것이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고치는 그런 것이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10,000명도 고칠 수 있고 원하신다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충분히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에 다 고치지 않고 찔끔찔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고치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이 병자가 낫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 그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불쌍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쳤지 막 알지도 못하게 다 낫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들이 다 근거가 있고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것을 다 같이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외우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방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버리고 모든 나쁜 자들 다 낫게 해버리고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다 부자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가 그 일을 같이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야 된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불의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다 예수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촌에 농활이라고 대학생들이 가면 농부가 처음에 이렇게 모종기를 하려면
모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물으시는 거다. 이러는데 뭐 보게 해놓고 자기가 다 심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듯이 너희들이 이 일을 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고 하나하나 예수님 하는 행적을 보게 하시고 가르쳐서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병자들이 돌봄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셨다.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범죄해서 세상이 타락하고 버거러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다 깨끗하게 해주면 한 번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바꿔가는 것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어요. 잘못된 자들이 뉘우쳐서 다시 이 어그러뜨린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없었으면 이 땅 가운데는 어둠도 없고 흑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병든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범죄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으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 능력 있는 자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몇몇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내어서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약하고 없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와 대비해서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가버나움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오히려 가버나움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왜 이쪽에 목회라고 했지? 좀 더 어려운 길을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순간 들고 또 순간적으로 우리 것들 다 버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악한 자들과 죄인의 친구가 되셨지만 결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거룩한 분이셨고 많은 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적 상을 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부하기도 하시고 능력이 많게도 하시고 세상적으로도 힘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다시 약하고 천하고 악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힘으로 그 힘을 사용해서 힘없는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헌신된 제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시간과 돈과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듯이 이제 앞으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의 이웃이 세워지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제자임을 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보이신 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하지만 억지로 끌어내려서 낮은 자들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더 온전한 모습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구속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더 이 일에 큰 열정과 큰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